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첫 주로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94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나라와 의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시며,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늘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곳에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유은수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 능력케 하시며 거룩한 나라와 의가 교회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세상적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짐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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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2021년도 첫 주일 아침입니다. 그저께 신년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지지해 줄 말씀이 무엇일까 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연말부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시편 42편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1절 말씀이 유명한 요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구절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로도 작곡되어 많이 불리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11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전체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한번 결정하면 미련할 정도로 집중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일에 올인을 하든지 완전히 포기하든지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를 하지만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정리하고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갈등을 갖는 상황이나 그러한 관계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로 부딪히고 타협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목표도 그리고 과정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모든 주변 환경이 낙심되고 불안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두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심으로 찬송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고라는 야곱의 아들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고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고 기업을 주지 않느냐고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진짜 불평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가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이 백성의 왕노릇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가문별로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 고라의 가족들은 땅 속에 떨어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6장과 12장에 의하면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들은 다윗을 많이 도와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지은 것을 고라 자손이 맡아 보관하였다는 의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던 때에 망명하여 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시냇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물의 근원,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샘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위에 목축의 신인 판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사슴이 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의 갈망은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2절로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적 지도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처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지를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항상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막힐 때에 시편 42편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희망보다도 절망이 엄습해 오지만 주의 백성들인 저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변화를 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며 시작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해를 마치기까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